우리가 하는 행동, 말, 그 모든 것은 뇌에서 전달되는 신호로 인한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의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그 찰나의 순간, 순간, 초 단위로도 셀 수가 없는 아주 그 짧은 순간에 뇌에서 모든 것을 인식해서 명령을 내리고 신호를 주고 우리 몸이 움직이고 말도 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손짓을 하거나 눈을 깜빡거리거나 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뇌에서 이제 명령해서 몸이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하나하나 생각하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사실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뇌와 몸은 그렇게 움직여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과학이나 의학이 정말 많이 발달해서 어떤 사람의 신체, 뇌파 등을 모든 걸 연구하고 밝혀내지만 아직도 풀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사람의 어떤 신체 구조들, 세포, DNA, AI가 발달한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사람과 같이 정말 정교한 구조의 로봇도 만들 수 없다라는 걸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도 행동도 결국 생각의 결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서 생각하고 명령을 내리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런 것들. 우리는 내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반응하고 또 그것에 이제 맞춰서 적응도 하지만 환경보다는 사실 생각의 방향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이 뇌에서 주는 명령, 생각하는 게 내 몸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이 곧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요즘 내 마음과 생각은 무엇로 가득 차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같이 봤던 근심과 걱정, 염려, 그걸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세우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고 있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대로 부정적인 삶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면 그 생각대로 긍정적인 삶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이 현실과 환경에 지배를 받는 이상 우리가 여전히 그것에 맞춰서 살고 긍정적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하지만 또 이런 말도 있죠.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막 내 욕심으로 채우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생각.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하며 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좀 지키고 그래서 거룩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는 길을 바라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겠죠.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또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된 것이 아닌 참된 진리를 찾아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불경하거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것을 생각해요. 어떤 일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요. 대체로 좀 상식에 맞고 법과 규칙을 따르고 옳은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생각은 정결하지 못한 행동으로 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칭찬받을 게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세상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야겠죠. 바울이 제시한 이 모든 것은요. 사실 신앙과 굉장히 깊은 관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앙은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라 사실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할 자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텅 비우거나 그냥 멍하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이런 걸 생각해서 진리에 따라 경건하게 정말 옳은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세상과 정말 구별된 이 정결한 자가 무엇인지를 더 생각해야 된다. 더 사랑받을 만한 것, 더 칭찬받을 만한 것 그런 걸 생각해서 그 생각이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신앙으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하루 동안 뭘 가장 많이 생각했을까? 오늘 식사 메뉴는 뭘로 할까? 어디 갈까? 어떤 일 할까? 이거 다 했는데 이제 뭐 할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은 뭘 먹고 입고 마시고 물론 직장이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또 비교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삶. 거룩한 삶은 바로 거룩한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우리가 학교나 뭐 여러 곳에서 이제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습득했어요. 그럼 그냥 내 머리에서만 알고 그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 이제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막 대학원 배우고 자격증 많이 땄다 하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내가 그걸로 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시간이 그렇게 오래 흐르면 다 까먹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나를 채우고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웠는데 세상에서 그 말씀에 따라 행동과 실천이 없다면 삶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는 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합니다. 생각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것을 알았으면 참되게 살고 경건한 것을 생각했으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옳은 것을 깨달았으면 옳은 행실을 하고 정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보다 정결하게. 제가 광고나 설교 때 자주 강조하고 언급하는 게 있죠. 개인의 경건 생활. 말씀과 기도의 생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혹은 설교나 어떤 성역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때만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는지 아니면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서 적용되어서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내 삶을 다 돌이키며 잘 살펴봐야 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생긴 얼굴을 거울로 비춰보기만 하면서 괜찮아. 이 정도면 뭐 그러고 많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 가면요. 사람이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하면서 2장 20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심지어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진짜 신앙이 됩니다. 말씀으로 보고 듣고 깨달은 것, 기도로 응답받은 것, 예배를 통해 변화되고 은혜 받은 것, 그냥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만 하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서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참된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 그런 모습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9절 하반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난주 수요일 말씀 시간에서 평강,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달은 바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평강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은 물론이고 행동, 삶까지 주관하셔서 정말 은혜가 가득한 귀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누구와 같이 길을 가냐, 누구와 같이 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지난주 토요일 주일학교 그 연합회 문예대회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신앙의 길은 아주 먼 바다를 나아가는 항해를 하는 것과 같은데 잔잔한 것 같지만 사실 파도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 바다를 항해할 때 누구와 함께 할 거냐? 그런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바로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주와 동행하는 삶, 주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경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바른 생각과 순종의 삶 위에 우리 주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배우고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겠죠. 삶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보다 안정적이 되고 보다 신실하게 되고 보다 깊이 있고 덕을 세우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행동과 실천,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는 것. 생각이 우선이에요. 생각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인생도 지킨다는 것. 생각을 지키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 내 뜻과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